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또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 점에 있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시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그의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각들, 또 그동안 있었던 내 안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생명을 거절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바보십니까? 지옥이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100%, 1000%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친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얘기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지옥을 감춥니다. 뭘로 감춰요? 아름다운 포장지로, 광명의 천사의 옷으로 감춥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번영, 건강, 행복, 인간관계, 또 심리적인 많은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그런 것들로 교회를 채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있는 것보다도 7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심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예를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주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들은 늘 지옥을 얘기하면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하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귀가 보낸 종들은요, 1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종과 마귀가 보낸 종들이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만사 제껴놓고 쫓아가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는 중에서 쫓아가시고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물을 깁는 중이라도 부르면 다 버리고 쫓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만사 제껴놓고 쫓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길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부를 때는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외치는 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종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이 안 하고 3년이 지나도 천국 지옥이 이야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종이 아무리 불러도 도망가십시오. 인간적인 면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고 약간의 어떤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 때입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신랑이여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5처녀들,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방주를 손톱을 빠져도 끌고 댄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은 문은 열 자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진심으로 믿으려 할 때 안 믿었던가? 내가 왜 진심으로 찾으려 할 때 찾지 않았던가? 나는 왜 여러분 그날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이 모든 열심과 뜨거움들이 오히려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보십시오. 천국 지옥이 없는 종교 본 적이나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남미 그 미개한 사람들도 그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 안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간다는 그런 차이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한번 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한번 서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실해야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벼와 보리가 있습니다. 벼와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말해요.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농부였다. 아버지도 농부였고 나도 농부였다. 그런데 벼와 보리를 구분 못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이 농부라고 믿어주겠습니까? 비웃는 것이죠. 농부가 아닌 것이죠. 또 명태와 고등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누가 그를 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해요. 나는 우리 집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고기를 잡아왔다.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버지도 어부였고 나도 우리는 어부 3대째다. 그런데요, 명태와 고등어를 구분 못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못하면 누가 그를 목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목동이 일을 해왔다. 할아버지도 목동이셨고 아버지도 목동이시고 나도 목동이다. 난 어릴 때부터 목동이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모태의 목동인이다. 그러면서 난 평생 목동 일을 해왔다. 그런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해. 누가 그를 목동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면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고 표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목자가 아니듯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누가 그를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단입니다. 어떻게 신도가 구원받은지 구원 안 받은지 구분할 수 없다면 목회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목회 사역이 영혼 구원인데 신도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분을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눈 감은 사람은 감은 사람도 몰라보고 뜬 사람도 몰라봅니다. 그러나 뜬 사람은 감은 사람도 알아보고 뜬 사람도 알아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아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모든 사람도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영이요 그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세상의 상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를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장로교 구원은 있고 감리교 구원이 있고 순복음 구원이 있고 침례교 구원이 따로 있으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각 교단의 교리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진리는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이세요. 예수님 왜 진리시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진리시라 이 말이죠. 진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하나예요. 내가 태어난 국가는 한 국가입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태어나고 일본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한국에서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장로교의 구원이 있고 감리교 구원, 성결교 구원, 침례교 구원, 수모 구원이 있다면
하나는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기에 안심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영원토록 하나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장로교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결교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침례교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순복음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거든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개 같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통독하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거듭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네,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있어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그죠? 진리는 그냥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그냥 이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십자가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다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7년도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저는 구약이고요, BC였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ADO 신약이 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제 삶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날 이후로는 저는 천국 가는 사람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받았는데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저는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분별 은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전도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공유가 되면은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뭔가 부딪히고 안 맞으면요, 일단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고 다니는 걸로 여러분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가 구원받았냐고 알고 싶으면요, 그분에게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요, 구원받았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문서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요. 항상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간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있지 않습니까?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구원 외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하면은, 말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도 안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고요, 딱 담을 쌓아버리고요, 뒤돌아 서버리고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 사람은 누가 당신 구원받았냐 물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이 질문을 안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나는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나 가세요. 이상한 사람들 다 보내. 혹시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성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준비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지난 시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또 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제가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뿌리치면서. 그래서 참복음 전하기란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려면요, 세상 자랑, 세상 명예를 다 포기해야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평범한 설교하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쉽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과 지옥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나는 목회할 수 없다. 저분들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으며 어떻게 따뜻한 얘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부흥 얘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잘 사는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느냐? 먼저 사람을 건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영혼 구령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 시간을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 앞에 있는 이분이 내일 살아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이분이 1년 뒤에, 한 달 뒤에 살아있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날 걷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해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 모르는 이 시간에 어떻게 좋은 얘기, 몰라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검증이 되고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고 다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따뜻한 이야기, 우리 그저 인생의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아직 구원의 문제가 검증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거듭나는 것을 먼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를 또 지난 시간의 얘기를 또 이어서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 오늘 2파트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3파트가 될지 4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충성을 알아주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 십자가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 기본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위에 더 높은 이야기 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 더 위대한 이야기, 더 큰 이야기.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난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도 십자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져있는 설교. 말은 십자가 가끔 얘기 가끔 하는데 실제로 전체를 들어보면 십자가는 없고, 그죠? 그분이 전하고자 메시지만 있어. 십자가는 저 끄트머리 있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은사는요, 다 양신의 역사입니다. 악령들이 주는 것입니다. 거기도 치유가 있고, 거기도 무슨 역사가 있고, 거기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고, 거기도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방언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로 딱 뭉쳐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버려요. 아, 이게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십자가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무장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아멘, 이것도 아멘, 다 아멘이에요. 왜? 당신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올 때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도 그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요, 제가 11조하고 헌금하고요. 하나님, 나는 너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와 헌금을 다 하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네가 언제 날 줬단 말이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긴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당신의 아들의 피가 흘려진 그 십자가, 그 안에서만 여러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압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는데도 다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해보면 압니다. 그러나 저처럼 또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보면 거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는가를 검증하는데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무슨 희생을 치더라도 난 지옥 안 가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갔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어서 계속 짧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몸과 마음에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아픈 곳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여러분 오른손을 대십시오.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한 병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눈에 머리에 뭐 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전한 내용이지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들어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청가에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신 분이 계시고, 위장이 약하고, 또 신장이 약하고, 또 간이 약하고, 또 폐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뼈와 또 모든 신경과 또 모든 마음이 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간 모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가게에서 내려오는 모든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힘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픈 한부에 손을 댄 그 장소에 모든 병은 다 치유되고 모든 악령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 온몸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고 영광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손을 꺾 기도하면 낫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손을 꺾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다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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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